자, 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시작. 간증 집회에 초청합니다. 네, 욥의 간증 집회에 여러분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을 어떻게 새롭게 설교를 해야 할까? 이게 아마 제 평생 동안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 주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네. 나는 김 목사님이 그동안 내가 6년 동안 설교 들어보니까 김 목사님이 욥기 말씀 뭐뭐 할지 내가 1, 2, 3 내가 알 수 있어. 에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보에 광고 가운데 오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설교를 안 들으시고. 이번 주 광고에 오자가 없으면은 지난주 광고에 오자가 있나 또 살펴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익숙한 본문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교자의 숙명 같은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제가 좀 특별한 상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상상이 바로 욥이 인도되는, 욥이 강사가 되는 욥의 간증 집회입니다. 만약에 욥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물론 4,000년 정도의 분위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욥이, 이 성경의 욥이 1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이 욥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만약에 간증 집회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강단에는요, 굉장히 200살까지 사셨으니까 머리가 하얗고 조용하지만 품격이 있는, 귀티가 나는 그런 노인인 욥이 아마 강단에 섰을 겁니다. 너무나 심한 고난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주림이 있었을 거고요. 아마 이 소매끝 여기저기에는 많이 가리긴 가렸지만 피부병을 앓았기 때문에 피부병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보기 싫은 흉터들이 아마 손과 발 그리고 얼굴, 목 이런 데 아마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기에 조금 더 편안하라고 제가 선교사님께 특별히 공수해온 곳이 있습니다. 이 스카프 같은 건데요, 이게 예멘 선교사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어느 장로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쇼를 두를 텐데 이제부터는 김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욥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부 때도 다른 스카프를 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망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가? 자, 어떻게 욥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욥처럼 보여요. 이제부터 제가 욥입니다. 이 쇼를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깊은 주름과 굉장히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정말 깊은 눈매를 가진 욥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기로는 욥의 첫 문장은 이걸 겁니다. 살던 대로 살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욥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소박하니 만족하게 살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문날 정도로 형통하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우스 땅에서는 평판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거의 완벽했습니다. 가정은 완벽했고요, 자녀들도 번성했습니다. 재산은 수천 마리에 이루 말할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에도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민자인 여러분들이 가장 꿈꾸는 모델이 바로 저와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으스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다 함께 시작.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저에 대한,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평가는 저에게 아들, 딸 열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수천의 재산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장 1절에 나온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성품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제 인격에 대한, 제 모든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게 저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장 3절을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했거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면서요. 그리고 그 아들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그가 믿기 시작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필요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본래부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살던 삶이었고 그렇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믿음만 있으면 문제 또한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사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저의 믿음과 저의 신앙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생일 파티 때, 자녀들의 그 흥겨운 생일 파티일 때 그 흥겨움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마음으로라도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아이들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각각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교육시켰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저의 행동으로도 저의 진심 마음으로도 저는 저뿐 아니라 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문제도 없을 줄 알았어요. 이민자인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던 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오늘이 뭡니까? 어제 같은 오늘 아닙니까? 그냥 평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훌륭한 삶이었다라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부를 이뤘다라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게다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여러분, 저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재산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정말 스스로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자랑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어느 날 스밧 사람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제 사랑하는 종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 양들과 종들을 쌀라버렸다고 합니다. 또 바로 그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 낙타들을 다 약탈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한 집에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던 제 10명의 자녀들, 그 집 위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모두가 다 폭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날 한시에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기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어떻게 한날 한시에 그렇게 저의 재산을 노리고 종들을 노리고 약탈해 갔는지, 왜 하늘에서 불이 제 양들에게만, 종들에게만 나는지, 왜 하필이면 그 시각 10명의 자녀들이 같이 사이좋게 모여있을 그 시간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모르겠는 건 바로 그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처럼 살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대로 살면 그냥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겪어온 이민 생활이 정말 그랬어요? 현실이 그랬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겪은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기대처럼 간단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부색과 언어의 배리어 때문에 승진의 기회에서 뒤처지진 않았었습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올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자녀 앞에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어느덧 뒤돌아보니 자녀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멀리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발견하진 않았었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생했던 배우자, 근데 그 배우자와 어느덧 서먹해지고 마는 그런 관계의 단절을 여러분들 혹시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욥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원치 않는 시험이 있어야 하고 원치 않는 무너짐을 경험해야 하냐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믿음의 이유가 고난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만 눈앞에 보였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모든 것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사단의 시험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까닭 없이. 욥의 주장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이 이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축복과 소유들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소유물에 있다, 축복에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을 빼앗게 되면, 그 소유물을 부서지게 되면 믿음도 버릴 것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사실 욥은요 2번 나를 시험했어요. 첫 번에는 지금처럼 가축과 종들과 자녀들을 모두 빼앗은 1장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1장의 시험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또다시 2장에서 제 목숨을 제외한 건강과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거듭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까지 시험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논리였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 때문이지 하나님 자체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게 이런 시험과 이런 고난을 주었던 사단은 똑같은 논리로 성도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줄 것입니다. 성도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로서 사랑합니다. 관계로서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성도가 하나님을 뭔가를 때문에, 눈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존재와 소유 사이에 틈을 공격합니다. 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떼어냅니다. 그 틈을 벌립니다.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환경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고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거지? 왜 아직 고생하는 거지? 어떻게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교통사고 같은 그런 나쁜 일을 겪을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분이 그 가정에, 그 건강에, 그 자녀들 가운데 왜 그런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에 틈을 내고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시험을 조금 거친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울림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뭐야? 네가 하나님 믿는 진짜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죠. 미국 목사님 중에 에드 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먼저 성공하게 한대요. 성공하게 하는데 천국에 필요하지 않는 일, 천국에 중요하지 않는 일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질과 소유는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이 교회는 왜 대답을 안 해요?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자, 천국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렇죠. 재산이 뭔지, 여러분의 베드룸과 베스룸이 얼마인지, 여러분의 차가 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뭔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든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중요하지 않는 일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물질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의미와 가치는 점점 흐려지게 되고, 보이는 물질과 축복과 환경과 편안함은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소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복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을 지나게 되면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복을 주어야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손에는 천국에 들어갈 열쇠인 믿음 대신에 필요 없는 소유만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욥을 시험했던 사단은 예수님도 똑같은 논리로 시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3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4장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고 40일을 굶주리십니다. 그리고 40일을 굶주렸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였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40일을 굶주렸던 연약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시험해요. 4장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생각하실 겁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증된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한 관계는 태초 이전부터 정해진 것이었어요. 변할 리가 없습니다. 성자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 이후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의 신비한 언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팀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는 관계이지요. 사단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할 저 만일이라고 하는 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눈에 보이는 너무나 명백한 인간의 필요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 그 인성의 연약함을 가진 굶주림을 가졌던 예수님께 떡을 던져주면서 떡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인간의 필요, 눈에 보이는 떡, 이걸 가지고 시험을 했던 겁니다. 관계의 틈을 벌리려고 했던 거예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런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작. 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의 존재를 더욱더 명확하게 밝힙니다. 존재를 명확하게 밝혀요.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이 시험은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20년, 30년 부흥했던 일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흔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상황은 어떨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30일을 굽든 40일을 굽든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관계를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존재와 소유를 자꾸 분리시켜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려고 합니다. 의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심지어 고난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고난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섭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고난과 시험은 그 제1 원인이 사단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단이 고난의 원흉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더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이지요. 그 고난의 순간,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과연 뭐하고 계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사단이 나를 막 이렇게 엎어주고 이러는데 그날 왜 우리 아이를 지키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말씀에 답이 있어요. 12절의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고난을 아실 뿐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너무 불편해해요. 내가 아픈 거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부이고 그 일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고난과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성도는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고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확인해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미 안다고요. 고난과 고통 앞에 우리가 놀라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안다고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자, 부부관계가 깊다고 칩시다. 부부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갈등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갈등 가운데에서도 부부가 합심하여서 그 갈등을 이겨냈다라는 증명입니까? 이겨냈으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성공한 사업가는 그의 플랜이 완벽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사업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면 고난과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라면, 소망만 있다라면 그것은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편안할 때만 유지되는 신앙은 결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험과 폭풍과 환난 가운데 믿음이 버티고 견디기 때문에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자, 이제 간증은 끝났어요.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했던 욥기 1장의 욥의 시험과 똑같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욥이 당한 시험보다도 사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외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유 없는 고난이 저한테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욥이 당했던 하나님의 외면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정확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바로 뭐냐면 욥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욥만 당했던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아니었다라는, 고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외면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절절한 예수님의 외침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외면당하여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린 것처럼 보였을까? 답을 아셔요, 여러분들은 이미. 왜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한 공의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한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도, 하나님의 외면하심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봅시다. 진짜 실상을 봅시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원망하며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외롭다라는 거고, 내가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지요. 아픔의 표현인 것이지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실현 중에서 다 이루었다, 맨 끝에 뭐라고 하신 줄 아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 가운데 죽으셨다라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마지막 기도를, 마지막 의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으키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은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욥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에 예수님도 그 동일한 침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로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불러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욥의 간증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실제 삶이고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믿음이 과연 뭔지, 진짜 축복이 뭔지, 고난과 시험의 진짜 정체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결국 욥이 받았던 시험도 예수님 받으셨고 욥이 당했던 하나님의 침묵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욥과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지점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줄 모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욥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욥을 대신해서 죽음을 겪으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욥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욥과 같이 시험 당하시고 욥과 같이 외면 받았던, 그러나 욥과 달리 부활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욥의 위대함이 뭡니까? 답을 몰랐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원통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고 친구들을 부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다행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답을 알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닥치게 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고립 속에서도 무엇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혹시 잃었을까 봐, 소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종착점이라고 느껴질까 봐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누려야 할 최후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된 한 걸음만큼 하나님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